나누겠습니다. 요즘 선 넘었다 이런 말 종종 듣지 않습니까? 선 넘었다, 선 넘네, 선 넘지 마라 이런 말 요즘 많이 하는 거를 듣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대충 아시겠죠? 서로 간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또 해서는 안 될 말을 기어이 해버리고 많은 겁니다. 자막 있나요? 자막. 노란색은 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띄워주시면 됩니다. 서로 간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 그걸 하면 기어이 해버리고 많은 걸 향해서 선 넘었다, 선 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선 긋기입니다. 라인 긋기입니다. 운동장에 가장 먼저 하는 작업도 선 긋는 그런 작업입니다. 선이 없으면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상대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선이 없으면 규칙도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드림센터 1층 가보시면 수많은 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구 라인도 있고 피구 라인도 있고 테니스 라인도 배구 라인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선들이 있습니다.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다 선입니다. 중앙선 넘으면 이제는 인생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넘어가면 생명성 넘어가는 거잖아요. 다 규칙이고 모든 게 다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가면 반칙이 되고 위험하게 되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우리 인생 가운데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잘 이렇게 넘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자녀와 부모 간에 그런 선이 있습니다. 친밀한 것은 좋지만 그것이 친구가 되면, 부모와 자녀 간의 친구가 되면 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은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멘토 역할을 하는 오은영 박사가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처방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선을 그어주는 일입니다. 부모님,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행동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단호하게 구구절절하게 왜 안 되는지, 너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런 걸 묻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안 되는 건 당연히 안 된다고 말하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제 선긋기, 자녀와 부모 간의 그런 선, 이유 불문하고 넘어오면 안 되는 선을 딱 그으라는 겁니다. 그걸 끊지 않으면 시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규칙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든 규칙이 있어야 경기가 시작되듯이 사람 간의 관계도 이런 규칙이 있어야 시작이 되고 교육이 되고 관계가 열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는 그런 시도, 의미 없는 노력, 의미 없는 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긋는 게 중요하죠. 운동을 할 때도 선 긋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이 아웃인지 무엇이 아웃이 아닌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운전을 해도 어디가 정주행인지 역주행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선을 그어놓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 간에도 그런 선이 있고요. 요즘에는 교권이 다 떨어져서 교사의 권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런 선이 다 무너진 시대니까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심지어 가족 간에도 선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지켜야 할 선, 아내가 싫어하고 자녀가 싫어하고 또 남편이 원하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들은 아무리 가족이지만 우리가 선을 지켜줄 때 롱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철저하게 선을 긋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철저하게 선을 긋고 우리와의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광야 시대의 성막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사진 있습니까?
네, 사진 말하지 않아도 띄워주세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에 대제사장만이 거룩한 의식을 치르고 난 후에 들어갈 수 있는 곳, 철저하게 구별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선을 긋는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란 철저하게 선을 긋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철저하게 선을 긋는 일이다. 네, 감사합니다. 넘어가지 않고 넘어오지 않게 하는 것. 넘어가지 않고 넘어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음란은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왕래하게 하는 것. 마음대로 넘어가고 마음대로 넘어오게 하고 마음대로 넘어가고. 이게 음란입니다. 선 없이 구분 없이 사람을 사귈 때도 교제를 할 때도 선 없이 남녀 간에도 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에 선 없는 그런 카톡, 전화, 또 관심 그런 것들도 음란으로 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타락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통해 영적인 국경선이 무너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선 긋기를 못했습니다. 영적인 국경선. 영적으로 이렇게 선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국경선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마음대로 그 땅을 짓밟게 했고 그냥 통로로 쓰게 했습니다. 상대방 나라로 가는 통로로. 마치 일본이 중국을 가기 위해 우리나라를 통로로 썼듯이 영적인 국경선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인 나라의 국경선도 다 허물고 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선을 확실하게 그을 때 확실하게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왔습니다. 포로기하는 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 너희가 이때까지 선 없이 교제하고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남편들, 또 이방 자녀들 다 쫓아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선을 긋는 일을 에스라 선지자가 해주는 것입니다. 리더는 이렇게 바운더리를 쳐줘야 됩니다.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이상은 하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리더인데 그런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 하나님과 관계, 또 주의 종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 또 영적 리더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선을 넘지 말고 서로 간의 존중과 또 순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니다. 또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여러분, 또 헌금, 또 그런 것들 가운데도 우리가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맨 인류에게 주신 제일 처음에 선악과도 바로 선긋기입니다.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선을 딱 긋고 시작하는 겁니다. 10계명, 나라를 시작하기 전에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선을 그은 겁니다. 10가지 절대 침범하면 안 되는 선을 쫙 긋고 이거 규칙이야. 이거 규칙으로 하고 우리 시작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그 선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그런 선은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야유야된 선은 없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한 그런 무너져가는 선은 없습니까? 그것이 기도이든 예배이든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이든 또 죄의 습관이든 또 직장에서의 문화이든 점점 동화되어 가며 선을 넘는 일은 여러분 없습니까? 혹시 그런 증상, 전조 증상이 있고 내가 지금 그런 것 같으면 얼른 선을 다시 명확하게 그어야 합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지라고 하면 안 되고 선을 긋고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104편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해서 넘치지 못하게, 바닷물이 넘치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우리 삶도 신앙의 선, 하나님과 내가 지킬 마땅한 선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 재앙입니다. 재앙.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주의 경계를 정하고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라인을 너가 침범하면 안 된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선을 잘 지키고 선 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축복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반대로 넘어야 할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넘어야 할 선은 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선이 있을까요? 먼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세상이 그어놓은 선을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본토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받았을 때 그 당시 자기 부족의 그 바운더리를 떠나가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이 그어놓은 선을 기꺼이 탈출했습니다. 예전에 여행 작가 한비아 씨가 쓴 책 중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기도 했고 아마 읽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재미있게 읽은 기억이 있는데, 내용을 떠나서 이 제목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삶. 세상이 말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지도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지도입니다. 돈이 최고야, 학교가 최고야, 저 직장이 최고야, 저런 결혼이 최고야. 그런 시대를 따라가는. 요즘에는 어떤 문화들이 있냐면, 제 친구 목사가 이제 결혼을 하게 할 것 같아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프로포즈를 할 수 있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는 그래서 돈이 되게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돈을 쓰지 않았는데 그 목사는 그렇게 돈을, 요즘 세상이 다 그렇대요. 그래서 호텔에서 요즘 하는 프로포즈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호텔에서 1박에 15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딱 돈 내면 이제 풍선도 달아주고 선물도 조금 장식해주고, 물론 자기가 살 건 또 자기가 사죠. 비싸기는 500만 원까지 넘게. 호텔에서 딱 그거를 방에 선물과 어떤 그런 다 하고 프로포즈를 하는 게, 모르겠어요. 적어도 서울에서는 그게 유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친구들이 보여준대요, 서로에게. 내 친구는 이렇게 프로포즈 받았다더라.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그러면 남자친구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프로포즈 하려 했는데 여자친구가 그 사진을 보여줘서 1년 더 기다리기로 했다, 저축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말들. 얼마나 허탄하고 얼마나 세상 문화입니까? 세상의 기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하면 쪽팔리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는, 눈에 보이는 지도 따라서 허수아비처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기 가야 되면 저기로 우르르, 여기 우르르르.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지도에는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소하고 비웃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삶은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기준 밖으로 나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 지도 밖으로 벗어난 인생입니다. 다 말렸습니다. 지도 밖에 뭐가 있는지 알아? 지도 밖으로 나가면
위험이 있어. 괴물이 있어. 너가 죽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크리스천을 지도 밖으로 불러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경계를 넘어 콜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자세히 보십시오.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삶입니다. 애굽이라는 지도를 벗어버리고 광야로 나아가는, 지도가 없는 광야로 나아갑니다.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분간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인도함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돈과 학벌, 직장, 결혼을 위해서 네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신앙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옮겨가면서까지 네가 추구하는 것을 너가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치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적인 기준을 뛰어넘어서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도전하는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맡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세상 지도로 따라가는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뻔히 세상 지도를 가지고 내가 보고 잠깐 고개 만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시 살아갈 때는 세상의 지도를 펴서 내가 갈 길을 스스로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열어주시겠습니까? 믿고 헌신하고 지도 밖으로 행군할 때, 말씀의 삶을 걸 때, 말씀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만당하지 않으시고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도 밖으로 이끄시고 나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두 번째로 어떤 기준 넘어가야 됩니까? 나를 넘어가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내 색깔, 내 틀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엄청 크게 해주셨네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 사역은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남의 인생에 참견하고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일입니다. 친구들에게 막 말하고 붙들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발 좀 참견하지 마세요. 제발 좀 관심 좀 꺼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역은 더 이렇게 선을 넘어서 남의 인생에 참견하고 간섭하고, 요즘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기 어렵습니까? 너무 사생활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생활과 자기 색깔과 자기 경계선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선을 허물어야 되고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가 아니고 대형교회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군중 속에 무리로 남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로 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서울의 큰 교회 가보십시오. 편안하게 그 발전된 예배 문화를 향유하면서 편안하게 나를 오픈하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그 세련된 설교와 찬양과 음악을 들으면서 문화생활 하듯이 안락하게 주일날 한번 교회 갔다가 예배 마치고 가족끼리 피크닉 갔다가 주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한다고, 헌금하지 않는다고, 헌신하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누구 하나 선을 넘어서 참견하고 간섭하는 사람, 아무도 바른 말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머리 숫자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2층, 3층, 4층까지 본당이 다 찼네, 너무 감사하다. 그것이 대형교회의 그런 안일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넘으라는 것입니다. 그 선을 다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가 나중에 대형교회가 될 텐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그 선을 다 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일함,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규모만 유지하고 소문만 유지하는 적당히 지킬 선만 서로 지켜서 이제는 목장 간에 모공 간에도 사역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선 넘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언제든지 선 넘어갈 수 있고, 왜냐, 목회자기 때문에, 교사기 때문에, 부모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할 수 있고, 바른 말 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할 이야기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넘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통과하는 예수님, 아무도 가지 않았던 땅,
유대인들이 깊이 있던 땅 하나님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넘어가서 그 여인을 만나 깊이 잃고야 만나고 마는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갑니다. 종교를 넘어갑니다. 문화를 넘어갑니다. 언어를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선교하면서 선을 넘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순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어가야 선교가 되고 생명을 걸어야 선교가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선을 넘어라고 하십니다. 너의 가정 안에 너의 가정에서 너 자신에서 넘어가서 이제는 이웃을 돌아보고 다른 가정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의 선을 때로는 침범하면서까지 무례할 수 있겠지만 살리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넘어가서 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넘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선을 넘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지성소에만 갇혀 계셔야 할 것 같은 하나님께서 지성소 휘장을 다 찢으시고 성큼성큼 우리 가운데 걸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시고 주무시고 훈계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선을 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넘어야 할 선은 무엇입니까? 이건 넘지 말자. 저 사람 부담스러울 거야. 저 영혼 힘들어할 거야. 이거는 내가 넘지 말자. 하나님은 그 넘어라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넘어가서 품고 다른 사람 인생 때로는 간섭해서 하나님께로 끌고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영적인 그런 오지랖 인격을 넘어서 하나님이 넘어라고 하는 하나님 그 선을 내가 기꺼이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킬 것은 지키고 마땅히 넘어야 할 선은 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혜고 사역의 지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그 지혜로 영혼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었다면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했던 것, 흐지부지하게 살았던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 또 선 넘기 원합니다. 세상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지도 밖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가기 원합니다. 선을 넘어 한 영혼 한 인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을 넘고 또 선을 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다임 목사님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또 성직교회 오후 예배 교사 헌신 예배 가서 인도하시고 다음 주 월, 화, 수 계속 중노회 교사 강습회, 수성노회 주교연합회 강사로 가십니다. 또 그 뒤에도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은교회의 일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임 목사님 혼자 가시지만 우리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대은교회 그릇이 목사님을 통하여 더 커져서 하나님 대구 땅에 한국교회 모델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귀한 목사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상에 계신 분들, 많은 환우분들, 하나님 육체 연약함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쾌유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의 기도할 때 그 힘을 얻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함께 기도로 함께 사역하며 기도로 함께 여러분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우리 대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주무시지 마시고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